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Keep in Touc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in Touch 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말을 영국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다시피 하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떠나시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아쉽다는 말도 하고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해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Keep in Touch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순간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는 척 오케이 라고 대답을 드렸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또 연락해요 또는 또 편지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주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또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지속적인 연락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Keep in Touch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Keep in Touch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답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과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가? 입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친구들과의 관계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고받죠. 그리고 허구한 날 심심하다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고민이 있을 때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친구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묘사해보라고 했을 때 막힘없이 술술술술 묘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말로는 서로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주일간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묘사해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대의 기독교인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특히 오늘의 이 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 안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행위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 또는 착한 행실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본문 말씀에서는 영생을 곧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생이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아는 것에 해당하는 히나 그노스코신 중에 이 그노스코신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형의 관계가 가장 좋고 깊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정보는 알고는 있지만 인사만 하는 관계. 두 번째로 서로 재밌게 놀기는 하지만 놀 때 말고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서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잘 아는 관계. 전수사님은 3번이 가장 깊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서로의 겉모습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습까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죠. 이게 바로 깊고 좋은 관계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경험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Keep in touch with Jesu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달라요. 남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근거 없는 열정과 기쁨이 넘쳐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사람들도 가끔은 삶이 바빠서 묵상과 기도를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룬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유로운 시간대에 그것을 하게 될까요? 물론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유로운 시간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대에는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를 결국에는 다음 날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일날 또는 주중에 들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며 착각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주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과 끝을 쥐고 있다는 것은 곧 그렇게 하신 분의 뜻대로 이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이 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죄악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존에서 드는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씩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혼자 외로이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날마다 keep in touch with Jesus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